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항상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려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7장에 있는 말씀은 그 블레셋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은 정말 오랜 기간 이스라엘과 그 대적의 관계로 이루면서 그 싸움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오늘 그 짧은 1절로 7절 말씀이지만 그 안에 어찌 보면은 좀 그 감정, 우리의 마음, 어떤 사람의 그 이모셔널한 뭔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사람들이 물에 휩쓸리고 부르짖으면서 그 땅 주민이 울부짖을 것이다. 완전히 휩쓸려 내려가는 그러한 마치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쓸려 나가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북쪽에서 물이 일어나 그 시내를 이루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일어나 이 바벨론 군대가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휩쓸어 버리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비하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냥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홍수가 나서 쓸려 나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휩쓸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그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를 3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군마의 말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이렇게 끊어뜨릴 만한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거의 그 부모나 아버지는 그래도 구약 시대에서는 기둥과 같이 보호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 어머니가 보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어떤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강한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에 기운이 갑자기 쑥 없어져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그 군대가 밀려오는 그 소리 때문에 그들 무디쳐서 엄청난 군대에 위압되어서가 아니라 그 달려오는 소리만 듣고도 손에 기운이 빠져서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성에마저도 무력해지고 그 거세게 밀려오는 그러한 군대의 두려움 가운데 넘어지는 그러한 블레셋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신 날이 곧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여기 두 군데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우선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도 블레셋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페니키아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두 수도인데 그래도 좀 강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제법 군사력이 있고 그래도 제법 있었던 그런 나라일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쳐들어오면 그래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 우정도 있고 깊은 동맹 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는 바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멸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사람마저도 끊어지는 쓰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이 더 이상 어디 의존할 데가 없게 만드시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두로와 시돈이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겠다. 그 다음에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리라. 이 갑돌섬은 그레데 섬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의 사실상 그 오리진입니다. 그 뿌리가 되는 곳, 그 블레셋 그 백성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탄생지, 출생지, 자기들의 근원과 같은 곳, 바로 그 섬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유린한다. 그러면은 근원을 완전히 유린한다는 거죠. 씨를 말려버린다. 우리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BC 604년에 그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완전히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들의 탄식 소리가 나오는데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하나님의 칼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유다와의 그 깊은 그 원수 관계,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왔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알면서,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알면서 여호와의 칼이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 쉬겠느냐, 도대체 쉬지를 않는구나, 이런 얘기죠.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칼이 쉬지를 않는다. 그들의 입에서 이런 토로하는 소리가 나오는 지경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블레셋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통하여서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전쟁에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보다 아예 뭐라고 그럴까요? 부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찌하면 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동맹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이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치는구나, 이런 고백이 토해지는데 도대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지경. 이러한 고백들 안에서 블레셋이 무너지는 그 모습이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흔드는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 블레셋이 후회한다거나 블레셋이 통회한다거나 이러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들의 마음에 돌이키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는 것,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반응한 것,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넘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자꾸 바라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보시면서 이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심령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아는 자요,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